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책망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라신, 벳세다 권능을 상당히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버나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이 권능을 행하셨지만 그 권능 행한 것에 전혀 반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소돔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유명한 사람 되게 하려고 권능을 행하신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병이 낫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잘 되고 예수님 믿어서 뭔가 풍성해졌다면 그거는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책망을 받는다 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권능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게 되면 디나미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디나미스라는 것은 파워죠. 이거는 권능이 되겠습니다. 파워. 말 그대로 파워가 되겠습니다. 또는 마이티라고 하는 거의 전능한 힘에 가까운 것이 되겠습니다. 아주 큰 센 전능에 거의 가까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이. 스트렝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힘이 되죠. 힘. 또는 어빌리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능력이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그 권능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이렇게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이것을 행할 수 없게 하시는 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권능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권능을 내게 베푸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회개하기 위함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리펜트가 되겠죠. 말 그대로 회개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 마인드죠. 생각과 그리고 목적을 바꾸는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 개인의 생각과 목적을 바꾸는 게 회개다. 우리가 이제 눈물만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라 눈물 흘리는 회개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잘하고 있죠. 안 믿는 사람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일기장 쓰면서도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정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가 어떤 것인가?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또 내 목적을 바꾸고 삶의 목적 자체를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로포라고 하는 폼이 있어야 됩니다. 폼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자, 능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목적이 뭐냐? 바로 회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책망하시되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책망을 안 하면 괜찮겠죠. 근데 책망을 하신다는 거죠. 오네이디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책망을 한다. 예, 책망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책망하다 또는 리프로치가 되겠습니다. 비난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는 리바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욕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욕을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아주 심한 욕입니다. 굉장히 심한 욕인데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환상을 너무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사랑만 베푸시고 십자가 사랑만 나타내시고 또 사랑으로 또 오실 줄 알아요. 참 오해도 이런 오해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도 하셨지만 책망도 하셨습니다. 책망도 하셨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게 되면 심지어 욕까지도 하셨던 그런 분이 예수님이셨고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시기 위해요.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지옥으로 가게 하시죠. 그래서 이 책망을 그래도 받아들이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안 받아주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기노스쿠라 해가지고 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 알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책망을 받는 가장 큰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두로와 시돈이든 가버나움이든 간에 예수님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그래서 책망받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얼마나 쉽습니까? 어려운 것도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씩 여러분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랬습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답을 빨리빨리 안 해. 이런 거 쉬운 문제인데. 그죠?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자, 성령이 임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된 거지.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구원파가 노리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임했어야 하면 헷갈려가 하면은 그때서부터 치고 들어와요. 그거 아마 노리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너에게 임했느냐 안 임했느냐 그러면 임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 게 또 문제가 돼요. 권능을 받고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성령이 임하는 것과 권능이 받는 건 별개의 것이냐? 별개의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권능이 약하게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권능이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어디?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의 문제예요. 권능의 문제.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못하느냐? 권능을 못 받아서 그래. 권능.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이 이미 임했으니까 우리는 권능을 주세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권능을 주세요. 그럼 증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디까지 정을 한다고요? 땅 끝까지. 개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땅이라는 말은 개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 그대로 랜드라는 뜻이에요. 땅이에요. 근데 또 다른 말로 뭐냐면 흙이란 뜻도 가지고 있어요. 소일, 흙이란 뜻도 가지고 있어요.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컨트리예요. 나라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뜻도 가지고 있느냐? 월드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 끝까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번역하기 나름입니다. 세상 끝까지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심각한 건 뭐냐면은 워러, 물도 될 수 있어요. 참 신기하죠? 신기하게 개라는 말은 이렇게 번역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이라 그러니까 그냥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흙도 될 수 있고 나라도 될 수 있고 세상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걸 다 전제로 해서 그 다음에 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에스카토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은 뭐냐? 끝이라고 하는 것은 라스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땅의 마지막, 흙의 마지막, 나라의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물의 마지막.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마지막이다.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곳을 얘기합니다. 세상 중에 가장 낮은 곳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못 살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곳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 가장 낮은 곳이 되겠습니다. 낮은 곳. 예? 이런 낮은 곳의 끝에 끝까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인 곳, 최종적인 것. 뭐 어떤 분은 종국도 될 수 있죠. 결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마지막 때까지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끝이라고 하는 말에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땅끝이라니까 이미 뭐 남미 저 밀림까지도 다 복음이 전파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됐네?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마지막 종국까지, 결말까지, 그때까지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런 상태의 말씀인 거니까 우리가 땅끝이라는 말을 단순히 땅끝으로만 이해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last state, 다시 말하면 마지막 상태 또는 국가 뭐 이런 거 마찬가지가 되겠죠. 마지막 상태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상태 심판의 때까지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때까지 우리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end, 정말 마지막 땅 끝이죠. 끝. 자, 끝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진짜로 최종적으로 마지막, 최종적인 마지막,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열심히 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익스트림, 결말이 되겠죠. 끝.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땅끝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지역적인 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끝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끝에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에스카토스 자체가 에코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에코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가지셨느냐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함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곳에 계시지 않고 자꾸 돌아다니셨죠? 자, 2000년 전에 통신도, 문화도, 교통도 발달되지 않은 곳에 그냥 한 군데 계시는 게 제일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한 점쟁이가 있으면은, 용한 한의사가 있으면은, 야, 거기 가서 우 몰려가고, 우 몰려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용한 목사가 있다 그러면 우 몰려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 용한 목사 안 좋습니다. 용이 있는 목사입니다.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가지실 때까지, 그 나라를 가지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세상을 가지실 때까지, 그때까지가 끝이라는 뜻이에요. 그때까지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비하실 때까지. 자, 비라는 뜻은 뭐예요? 수동태잖아요. 그죠? 비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까지, 하나님이 막 하고 싶은 대로 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증언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need, 필요로 할 때까지, 필요,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열심히 그냥 증언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심지어 어린아이가 될 때까지. 자,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주님 앞에서 가장 어린아이 되는 상태이죠. 가장 어린아이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린아이 되는 상태인데 우리가 어린아이가 될 때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어른들은 자꾸 어린아이가 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어린아이가 자꾸 될 수 있어야 돼. 자꾸 어린아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어린아이 될 때까지. 응?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홀드, 꽉 쥐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꽉 쥐세요. 사람이 쥐는 사람이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존재든 간에 어떤 뭐 다른 것들이 나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쥐시는, 홀드 하시는 상태가 돼야 돼. 꽉 쥐는 상태가 돼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산법이 통하는 때까지. 카운트. 하나님의 계산법.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다음에 그 나라를 바라볼 때까지. 그 다음에 끊임없이 감사할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 백성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거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럴 때까지 증언하라. 그 뜻이니까 아직 멀었어요. 그렇죠? 아직 멀었어요. 뭐 새까맣게 멀었어요. 내가 볼 때는 새까맣게 멀었어. 예? 자,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3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사도들이 자, 보니까 사도들이 말입니다. 큰 권능을 받았어요. 그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큰 권능을 받으니까 뭘 했어요? 병을 낫게 했어요? 그래, 그게 바로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지금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권능이 크면은 병을 낫게 하는 줄 알아요. 진짜 큰 권능은 뭐냐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작은 권능이 병을 낫게 하는 거지. 진짜 큰 권능은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진짜 그럼 큰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우리 마존사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자기 걸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거 다 사왔어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자기 걸 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뒤에 나오잖아. 거기에. 진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눠줄 줄 아는 사람.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큰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어? 아직도 인색하다. 은혜가 요만큼 인색한 거예요. 은혜가 인색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성경대로 살아야지.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 예수의 부활이 되겠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큰 권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 못 낫게 해도 뭐 다른 거 못 해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 증거하는 것이 제일 큰 권능이다. 그거 이해하시면 최고예요. 옆에 사람한테 최고야. 시작. 부활 증거하면 되는 거야. 그냥 최고인 거예요. 그냥. 그죠? 그게 최고예요. 부활이 뭐냐? 부활, 리슬렉션이 되겠습니다. 부활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부활이 되겠습니다. 리슬렉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은 뭐냐? 아나스타시스라는 말,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라이징 어게인. 다시 일어나게 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잠을 자러 갑니다.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잠 자러 갑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시 또 예수님이 오셔요. 오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심판을 하세요. 그죠? 심판을 하시면은 어떻게 하느냐? 결과가 딱 나타나요. 딱 나타나는데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라이징 어게인을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난다. 둘째 사망에 안 이르러요. 근데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되느냐? 둘째 사망에 이르러요. 그게 바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징 어게인, 다시 살아나는 거죠. 다시 살아나는 거다. 이야, 이렇게 좋을 리가. 그죠? 다시 말하면 raise to life again, 다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생명 자체를. 자, 우리는 이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에요. 그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 이상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살 뭐 살았다 할지라도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하게 된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삶 자체를 다시 얻는 거예요. 생명을 다시 얻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스탠딩 업, 우리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세요. 일어섬. 자, 우리가 이제 실패할 때도 있어요. 쓰러질 때도 있어요. 잘못할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항상 스탠딩 업,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달라요. 그 다음에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이징 업이 되겠습니다. 부활하게 하심이죠. 다시 일어나게 하심, 레이징 업을 얘기하신다. 자,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이에요. 그걸 우리가 증언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나스타시스를 하기 위해서는 아니스테미가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lift up, 일으켜 들어 올려주셔야 돼요. 다
우리를 들어 올려 주님이 우리를 lift up, 들어 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들어 올려 주신다. 그 다음에 raise up, 우리를 갖다가 일으켜 세워 주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걸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반드시 아나라고 하는 말이 필요해요. 아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among. 자, 이건 둘 또는 셋 중에서 하나를 갖다가 이렇게 세워주신다. 자,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 중에서 한 명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신다? 일으켜 주신다. between. 둘 중에서. 그죠? 둘 중에서. 그래서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남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들려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왕 예수 믿는데 하늘나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늘나라 못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하늘나라까지 가야 됩니다. 교회 다니니까 다 하늘나라 간다.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절대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들려 올라갈 때까지 비트윈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여기에는 수루, 누구로 말미암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려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올라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또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위를 향해야 돼. 위를 향할 수 있어야 돼. 평소에 우리 신앙이 위를 향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 계속해서 아래를 향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아래에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신앙은 위를 향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플러스 스탠드가 되겠습니다. 세워주신다. 이렇게 셋 중에서 둘 중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를 향할 때 이렇게 세워주신다. 그런 뜻이, 그게 부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좋은 신앙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회개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회개에 관한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하십니다. 자, 이르시되 때가 찼고, 때가 찼어요. 때가 차면 어디로 가야 돼요? 목욕탕? 때가 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했다고? 가까이 왔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꾸 합시다.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해야지 내 가족이 바뀌고 내 세상이 바뀌어요. 당신이 잘못했다 그러면요 싸움밖에 안 나. 그래 안 그래? 아유 대답을 안 해. 자기는 전부 다 여기는 의만 앉아 있어. 다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싸움이 안 일어나. 그래 안 그래요? 예. 당신이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우죠. 이를 빡빡 갈죠. 예. 그러지 맙시다. 내가 잘못했어야 하면 따라합시다. 시작. 예. 또 우리 저기 목사님네는 쳐다보면서라도 하네. 다른 사람도 쳐다보지도 않아. 아직도 남아있어. 안감이 남아있어. 예? 쳐다보면서. 그죠? 해야 돼.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 앵기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왔다. 이게 뭐냐? 메이커 니어가 되겠습니다. 가까이 가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누가 가까이 가게 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까이 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온 거 내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가게 한 겁니다. 선택입니다. 선택. 부르심과 선택의 문제예요. 이거는. 자, 가까이 가게 했어요. 그 다음에 가까이 간 것으로 끝나느냐? 가까이 오다라는 뜻이에요. 누가 가까이 왔어요? 자, 빨리.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셨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가까이 오신 거예요. To come near가 되신 거예요. 가까이 오셨어요. 그죠? cause to approach가 되겠습니다. 접근하게 하셨어요. 접근. 근데 반드시 이유를 가지고 접근을 하세요. 응? 이유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시냐?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접근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자들에게만 접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아무나 막 성령님 막 줘 그냥 아무나. 그런 성령님 아니세요. 해픈 성령님 아니세요. 성령님은 굉장히 귀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 그래서 cause to approach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원인과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응?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접근을 안 하신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이 남은 거예요. 그죠? 앵기조, 그러니까 앵기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내가 먼저 이웃을 삼아야 돼요. 네이버를 해야 돼요. 자, 네이버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더 가까이 가야 되겠어요. 자, 예수님도 하나님도 가까이 가게 하셨고, 예수님 가까이 오셨어요. 성령님도 이제 접근할 이유만 맞으면 언제든지 성령님을 주실 준비가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님 못 받아요? 이유가 안 돼서 그래요. 원인이 안 채워져서 그런 거예요. 채워지기만 하면 언제든지 성령님 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가까이 하면 되는 거야. 니어. 그죠? 가까이 하기만 하면 돼.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레디. 준비만 하고 있으면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가 항상 성령님 받을 준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그 다음에 스퀴즈. 쥐어짜면 돼. 쥐어짜다. 자, 참기름도 쥐어짜니까 참깨를 쥐어짜니까 참기름이 나오죠. 성령님 기름도 쥐어짜야 돼. 성경을 짜란 말이야. 쥐어짜란 말이야.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안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안고라는 말은 to press에 누르다 뜻이 누르다. 자, 성경을 자꾸 누르기만 하면 돼. 한번 성경 여러분 성경에다 손대 보세요. 빨리 손대. 자, 손대고 자, 눌러 시작. 눌러 빨리 눌러. 꾹꾹 눌러. 그럼 나오죠? 나와요? 기름이 나오죠? 어유, 이창이 믿음 최고 좋은 거야 그거. 짜니까 나온다잖아. 누르니까 나온다잖아.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가까이 왔으니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짜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막 누르라는 얘기야. 막 하나님 말씀 막 누르라는 얘기야. 그냥 응?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가까이 가게 하시고 가까이 오시고 접근하신 하나님 성령님, 그죠?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자,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와 같이 하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자, 너희가 회개하고 들었고요. 돌이켜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킨다고. 제가 아까 회개라는 말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의 목적을 바꾸는 거라 그랬죠? 자, 회개를 갖다 단순히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눈물도 흘려야 돼. 안 흘리는 게 아니에요. 흘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 많이 흘리시다. 예, 눈물 흘려야 돼. 자, 흘리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같이 하면 어떻게 한다고? 새롭게. 자, 새롭게가 되겠습니다. 아납시시스라는 말입니다. 어려운 말인데 아납시시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새롭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리프레싱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새롭게 되는 것이다. 리프레싱이 되는 거죠. 예? 다시 참 새롭게 되는 거죠. 또 어자를 뺄 수도 있습니다. 휴식이 될 수 있습니다. 휴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쉬게 해주시겠다.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쉬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쉬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열이 올라야 안 올라요? 인간관계 하다 보면 열 올라야 안 올라요? 말 같지 않은 사람 만나면 열 오르죠? 그죠? 열 오른 후에 쿨리스. 그죠? 시원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로 쿨하신 분이세요. 우리 사람들이 뭐 당신 되게 쿨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고 우리 예수님이 쿨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우리 만난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예수님은 레스트, 휴양도 해주신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휴식 다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 거기다가 호흡을 갖다가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뜻이에요. 호흡의 새로움, 그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주셨을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죄를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숨을 쉴 때마다 죄를 지어. 아유, 아멘은 안 하네. 숨 쉴 때마다 죄 짓죠? 난 내가 볼 땐 그래. 내가 볼 때 내 자신을 보면은 숨 쉴 때마다 죄를 지어. 할 때 벌써 한 번 지었어. 그죠? 숨 쉴 때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새롭게 해주겠다. 회복해 주시겠다. 회복. 호흡의 회복이에요. 회복. 호흡을 갖다가 회복해 주겠다. 다시 숨을 쉬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새롭게 되는 날이란 그런 뜻이에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낙십시스라는 말이. 그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리프레시가 되겠습니다. 상쾌해야 돼. 상쾌하게 해주신다. 상쾌하게 해주신다. 리프레시. 그 다음에 쿨 어게인. 다시 하라면 시원하게 해주신다. 다시 시원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시원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자꾸 우리 마음이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렇죠?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 여러분 찬양합시다.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이세요. 리프레시 해주시고 쿨 어게인 해주시고. 그렇죠? 예? 너무너무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난 거예요. 그렇죠? 예? 자,
이렇게 거기다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냐? 치여. 그죠? 즐겁게 해주세요. 자, 우리 다시 말하면 회개해서 즐거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달라. 수준이 달라. 수준이. 그죠? 자,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나라는 말 하나하나 이치 플러스 하나하나씩 어떻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호흡을 새롭게 하겠다. 새로운 호흡을 하게 하신다. 숨을 새로 불어넣으시겠다. 각각 숨을 불어넣어 주시겠다. 그 다음에 바람을 불러 이렇게 계시겠다. 그 다음에 to make cold, 차갑게 해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뜨겁고 우리의 머리는 차갑게 해주는 가장 이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 뜻이에요. 이렇게 좋은 게 이게 비밀 감춰져 있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의 마음은 뜨겁고 우리의 머리는 차가운 상태가 되는, 반대가 되는 사람이 있죠. 가슴은 차갑고 머리는 뜨거운 사람, 이게 히트 받는 사람, 열 받은 사람이야. 골치 아픈 사람이야. 진짜 골치 아픈 사람이야. 어떻게 건드리기도 힘들어. 자, 마지막에 책망을 우리가 피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나눌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믿음 없는 것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믿음이 없다 이거죠.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완악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꾸짖음을 당하지 않으려면 믿음부터 키웁시다. 믿음 키워야 돼. 방법이 없어요. 믿음은 자꾸 커져야 돼. 믿음이 작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제가 믿음은 큰 자, 믿음은 있는 자, 그죠? 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 없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마음이 완악한 것만이라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완악하다. 마음이 완악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마음이 완악하면 참 이게 참 골치 아파요. 스클레로 카르디아라고 하는 것이 되겠는데, 마음이 어떻게 된다? 하드니스, 굳었어. 마음이 굳으면 절대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음은 부드러워야 돼요.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 마음이 굳어 있으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강팍한 상태, 완악한 상태, 마음이 강팍하면 안 돼.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가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 가져야 돼.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반드시 하트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트 또는 마인드 또는 필링. 이거는 카르디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뭐냐면은 이런 강팍한 마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드예요.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이고, 피어스, 맹렬한 마음이에요. 마음이 아주 맹렬해요. 싸나운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드라이. 마음이 어떻다고? 드라이. 말라 비틀어졌어. 말라버린 상태. 마음이 마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은 마르면 안 되고 촉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마음이 어떤 거라 그랬습니까? 마른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귀신이 들어와 살아요. 귀신이. 사람의 이 육체는 귀신이 거하는 집이에요. 집.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마른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거친 마음, 러브. 그 다음에 스톤, 엄격한 마음. 응? 자, 엄격한 마음.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면은, 이런 마음이나 사고나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되면은 이게 바로 완악하다. 이런 마음을 고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3절에 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도 어떻게 했다고?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대부분 사람도 어떻게 사느냐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살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기쁘게 하다. 기쁘게 하다. 아레스코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기쁘게 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어? 말 그대로 to please가 되겠습니다. 기쁘게 하다. 말 그대로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는 우리가 애를 써야 돼. 스트라이브를 해야 돼. 스트라이브라는 것은 투쟁하는 것에 가까워요. 자꾸 우리가 투쟁을 해야 돼. 투쟁을 하면서까지라도 우리가 자꾸 주님을 기쁘게 해야 돼. 자, 우리가 이제 이 교회를 오다 보면 멀리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죠? 이거 다 투쟁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예 가까운 데 가서 신앙생활 해버리지. 그건 자기가 정한 신앙생활이고, 우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애를 써야 돼. 스트라이브로 해야 돼.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그 다음에 비프리징이 되겠습니다. 기쁜 존재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기쁜 존재가 돼가는 거죠. 내가 끊임없이 기쁜 존재가, 그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세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세상이 나를 비방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참 신기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세상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도표를 하나 만들 수 있겠어요. 자,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자, 1번. 자, 이 아이로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테이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 이 사람은 뭐를 취해요? 뭐를 취해요? 예? 짐, 세상 짐을 지고 가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가요. 취하는 게 틀려요. 벌써. 그죠? 테이크업이 틀려요. 내가 십자가를 지느냐, 십자가를 취하느냐, 세상 짐을 취하느냐, 이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테이크
어웨이가 되겠습니다. 이제 세상 집이든지 십자가든지 우리가 지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까지 운반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옮겨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테이크어웨이. 커피도 테이크어웨이 하잖아. 그죠? 자, 우리가 그저 옮기는 어디까지 옮겨야 돼요? 짐은 어디까지 옮기는 거야? 지옥까지 옮기는 거야. 응? 그런데 십자가는 어디까지 옮겨야 돼요? 네? 골고다까지 가면 돼. 골고다까지만 가세요.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엔 하늘나라까지 이르러 주고 있다.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십자가 지고 골고다까지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해결돼요. 전부 다. 그 과정 속에서 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끊임없이 진리를 제거해요. 어웨이 위드. 진리를 제거해요.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뭐를 제거하느냐? 죄를 제거해요. 계속해서 죄를 제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사람만 되면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세상과 이 사람들을 향해서 기쁨을 나눌 줄 아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